우리 옆에 성도님한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날마다 누리며 또 이 은혜를 전하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근원 치유의 증인이란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번 주는 특별히 창대교회 20주년, 29주년 감사 예배로 함께 드리는데요. 내년에는 30주년이 되겠네요. 우리 먼저 29년 동안 또 우리 교회 주인 되셔서 함께 하신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곤 합니다. 또 앞서서 기도 속에서 오직 복음 우리 증거해 주신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 또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지켜준 우리 주기자님들 또 너무 또 성도님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서로에게 한번 격려의 박수를. 사실 이게 왜 감사 예배를 드릴까요? 기념하는 의미죠. 기념한다는 의미는 특별한 의미를 잊지 않고 또 다시 되새기며 마음에 새긴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대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셨고 29년 동안 함께 하시고 이 복음 증가하게 하셨고 앞으로 내년에 30주년, 40주년, 50주년 계속 하나님께서 이 복음 증가하는 교회로 견고하게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기도했지만 지금도 기도하고 있지만 이 교회가 좀 나한테 맞는 교회가 아니라 저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요. 뭐 누가 와서 저한테 좀 맞는 교회를 찾아다닌다는 거. 근데 그 정신 차리라. 목사님 설교 스타일도 좀 맞고 교회 시스템도 내가 원하는 대로 돼 있고 그런 데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나한테 맞고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교회가 복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예배 때마다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사용하신다. 이것보다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입니까? 우리 중직자님들과 성도님들의 삶의 고백이 하나님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연정을 지켜나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요, 모든 사람이 소중하지만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우리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리고 격려하고 지체를 이제 성경에서 지체라고 표현 많이 하잖아요. 제가 한 렘넌트가 저한테 찾아와서 너무 이제 누군가가 자기를 좀 이제 어렵게 한다고 막 이렇게 그런 마음을 얘기하더란 말이죠. 제가 진짜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워나가신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축복된 교회로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모든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요. 그리고 뭘 숨깁니까? 약함을 숨기죠. 왜냐? 세상에서 쉬워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그런 본능으로 살아요. 그래서 성공과 능력과 성취는 자랑해요. 그러나 실패와 연약함과 부족함은 감추죠. 근데 오늘 메시지의 본질이 뭐냐? 나는 바울이 메시지하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바울이 부족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왜 그럴까요? 이번에 이 말씀 속에서 체험한 은혜로 인해서 약함이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재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속에서 근원 치유,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으로 나도 모르게 있는 내 속에 있는 근원적인 문제, 질병, 불신앙, 염려를 치우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약함에 대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오늘 말씀 속에서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자랑할 것은 이것이다. 에? 뭐냐? 내 약함을 자랑한다. 자, 겸손이란 단어를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예요? 자신을 낮추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게 겸손이라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의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참된 겸손이에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근데요, 그냥 간구한 정도가 아니에요. 거의 생명 다해 기도했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3층천 영적인 깊은 세계에 들어가서 완전히 몰입했죠. 왜 그렇습니까? 육체의 가시를 7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사단의 사자. 사탄이 나한테 심어놓은 거라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표현했겠어요.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근데 무엇인지 성경에서 정확하게 밝히진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육체의 가시와 사탄의 사자는 바울에게는 삶의 반복되는 고통, 사역을 방해하는 제약이고 약점이었던 거죠. 근데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하기를 육체적인 질병, 안질이었다라고 말 많이 해요. 눈이 너무 안 좋았대요, 바울이. 그래서 성경을 대부분 대필자들을 세웠어요. 대신 바울을 대신해서 성경을 썼죠. 그리고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반복되는 박해로 인한 심한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생각해 보세요. 스토킹 당해보셨어요? 안 당해봤죠? 저도 안 당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스토킹 당하는 애를 한번 사역을 해봤는데 진짜 24 동안 고통당하더라고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남자가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쳐다보고 자기 집 앞에서 기다리는 거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얘가 온 삶이 무너져요.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미워해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요, 바울은요, 바울을 죽이겠다고 생명건 수많은 열심당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이, 우리 사도행전 볼 때 뭐 봤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행태가 깡패들을 돈을 주고 사요. 그리고 행패를 부리게 해요. 악한 자들을 사서 거짓말을 퍼뜨려요. 그리고 바울을 실제로 죽이려고 해요. 이게 뭐예요? 사도행전 전체 여정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속되니까 바울도 너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그래서 한 표현이 뭐냐, 간질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간질이 뭔지 아시죠? 갑자기 발작이 돼요. 야, 자존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들여서 가는 데마다 생명 살아나고 교회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치유되고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일어났잖아요. 근데 정작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내 약함이 해결이 안 돼. 복음 운동하다가 내가 발작을 해. 성도들이 봐. 쪽팔리지 않겠어요? 눈이 앞이 점점 안 보여. 야, 나는 장님도 눈뜨게 하는데 왜 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야? 여러 가지 끝없는 한계들이 있었겠죠. 그런데요,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런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그렇지만 내가 정말 기도했는데, 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 뭐냐?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네 약한 것을 통해서 온전함을 나타낸다. 하나님은 네 가시 없어줄게, 응답할게, 이게 아니라 충만한 은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네 삶에 머물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네 삶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네 삶을 통해서 나타날 거야. 그래서 9절에 보십시오. 어떤 말씀합니까? 내게 은혜가 족한데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왜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 사탄이 준 여러 가지 함정이나 가시가 내 삶에 있다, 이때 문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근원이 치유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에 충만하게 머물도록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할 때마다 나는 왜 이렇지? 언제까지 이렇지? 내 삶의 이 약함 언제 사라지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로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내 삶에 선물을 주신 거구나.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며 오직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일어나고 살아나고 증인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에 오직의 결론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의 결론을 위해서 우린 첫 번째 뭐예요? 갈보리산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영세전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가문의 모든 저주와 재앙은 완전히 끝났음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무속인의 자녀 아이를 전도했어요. 그 아이가 한 번은 이제 강단 말씀 듣다가 무속인 자녀에 일어나는 영적 저주에 대해서 말하니까 이 아이가 너무 막 슬퍼가 울어, 막 펑펑 울어. 예배 마치고 나한테 오더니, 내가 이 집에서 태어났어요. 나도 예수 믿는 집에서 중직자님 부모님 기도 속에서 자랐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3, 4대 저주받으면 나도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애가 좀 귀엽기도 하고 가슴도 아프기도 하고 성경을 딱 펴놓고 머리를 살살 쓰담다 뒤통수 한 대 때렸어요. 자, 성경을 잘 봐라. 뭐라고 적혀있노? 하나님이 3, 4대의 저주를 위함이가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에 천대의 복을 주신다는 약속하셨대. 자, 렘넌트 안 되겠어요? 네 아무 힘없는 것 같지? 아니,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그리스도야. 네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네 가문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네 가문에는 모든 저주와 재앙은 완전히 끝났어요. 얘가 아멘 하더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 개인의 모든 운명과 저주와 재앙은 완전히 무너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실패, 상처였든지 거기에 머물지 마세요. 우리는 근원이 치유된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근원이 치유된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 붙잡고 개인의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날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모든 것 끝났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결론이야, 이거 붙잡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재림주로 오신 그리스도가 뭡니까? 우리의 미래의 주인 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불안해합니까? 미래를 불안해하죠.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성삼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영도 동삼동에서 이제 쭉 자라다 보니까 저희 집이 이제 좀 많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막 자랐는데, 저희 형님이랑 같이 둘이서 목욕을 한번 하다가 둘이서 대화를 한 거예요. 야, 우리가 결혼을 하겠나? 이렇게 둘이서 이제 결혼할 수 있겠나? 뭐 앞이 안 보여. 약간 20대 때인가 그 형이랑 좀 힘들지 않겠냐고 그냥 둘이서, 야, 우리 가진 것도 없고, 야 이거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냐 말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둘이서 이제 형제니까 현실을 토로하다가, 그래도 복음이 있잖아요. 이제 그래도 하나님 준비하셨겠지 뭐. 그래도 뭐 가진 게 있어도 없어도 세계복음 하자 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고 마무리했는데요, 정말 아무 배경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영적 배경, 하나님의 복음 붙잡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응답하시고 우리의 미래의 길을 인도하신, 그래서 세계복음의 귤이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돼요. 가문의 문제, 개인의 운명, 그리고 우리의 인생과 미래와 영혼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구나, 이 사실을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로 타협하지 말고 양보하지 말고, 세상이 볼 때 비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결론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해결한다. 어떤 문제 한계를 만나도, 어떤 약함 속에서 내가 흔들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날마다 힘을 얻고 답을 얻는다, 이 결론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감람산 미션으로 세계복음의 여정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업의 모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매번 설명드리지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내 배경이라. 빌립보 3장 20절 뭐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진 순례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날마다 가는 곳마다, 아, 그래,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백성이고 자녀구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게 보이지 않으니까 속아요. 누리지 않아요. 사용하지 않아요. 어떤 현장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신 감람산의 미션. 예수님께서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설명하세요. 제자들은 무엇입니까? 순교하면서까지 인생을 들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여정을 걸었어요.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한 주간 살면서 감람산의 미션, 세계복음화의 여정, 가는 곳, 내가 머무는 곳,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세 번째 무엇입니까? 소망이죠.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천국 멸류관. 그렇죠? 하나님의 상급, 하늘나라의 상급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청소한 거, 내가 남을 도운 것도 참 축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증거되는 것, 전달되는 것,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헌신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높이시고 드러내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안 그래도 지난주에 윤권사님이랑 포럼하는데 전도에 대한 포럼 쭉 하시더라고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기도 속에 삶 주신 응답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 뭐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미션을 딱 붙잡고 뭐예요? 세계복음화 여정을 걸어가겠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가다락방의 능력이 내 삶과 업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인생의 가장 축복된 인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인데요. 요셉의 여정을 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함이 뭐예요? 보디발의 밭에까지.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의 능력이 뭐예요? 만나는 사람들과 내가 뭐예요? 속한 조직, 내 회사에, 내가 하는 업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면서. 그래서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 우리의 삶이 성령의 능력이란 말은 그래, 내 기준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나의 성취가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열매 맺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오직의 결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의 근원의 증인으로 현장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뭡니까? 유일성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유일성의 은혜라는 것은 내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내 삶을 통해 뭐예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가, 이게 뭐예요? 유일성의 은혜예요. 그리고 뭐예요? 살아 역사하는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유일성의 은혜가 내 삶에, 살아 역사하는 증인의 축복으로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약함으로 살지 말고 뭐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직의 결론, 유일성의 은혜를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붙잡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재창조의 증인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오늘을 빼앗기면 안 돼요. 제 유혹에 빠져서 완고함 속에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오늘을 지키고 오늘을 살리고 오늘을 누리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집중을 시작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가 뭐예요? 묵상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묵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영과 뇌와 몸이 살아나요. 한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눈만 감고 있어도 치유가 된대요, 사람이. 피로가 회복된다고 합니다. 눈만 감고 있어도. 그리고요, 사람이 도심 속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대요. 사람이 도심 속에 있다 보면 너무 많은 것들 때문에 항상 이렇게 다니잖아요. 하늘만 5분만 봐도 치유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세상과 사람이 만든, 우리는 뭐예요? 문화와 구조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막 뺏기고 살아가잖아요.
조금만 멈추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봐라. 하늘만 바라봐도, 눈만 감고 복음만 생각해도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만의 집중의 서밋 타임, 나만의 삶 집중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편안한 시간을 만들고 가장 편안한 방법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정말 집중하면서 뭐예요? 호흡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신 중요한 축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전에 유럽 집회 때인가 미넨 대학교에서 뇌과학을 연구하고 있는 박사가 와가지고 이제 막 쭉 보고라, 노트북 켜놓고 다 보고라는데 저 옆에 떡 서 있었어요. 근데 그때 진짜 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뇌과학자잖아요.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호흡을 하면 뇌세포가 그렇게 회복될 방법이 없대요. 어떤 것도. 근데 호흡만 잘해도 뇌가 굉장히 활성화된다. 무슨 말입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주신 것을 올바르게 누리고 사용해야 되잖아요. 오후 예배 때 얘기를 할 건데요, 지금 세상 문화는요, 하나님이 주신 뇌가 파괴될 수밖에 없도록 세팅되어 있어요. 모든 문화가. 사고할 수 없어요. 제가 오후 예배 때 자수에게 말씀드릴 건데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호흡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영, 우리의 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육신, 호흡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 몸속에 어떤 방법으로도 제거되지 않는 독소도 빠져나가고, 뭐예요? 혈이, 피가 뭐 깨끗하게 살아나고, 뇌가 회복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삶을 걸어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까지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의 전도자이기 때문에 237호 전종족 살릴 이유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삶을 건강하게 지켜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나만의 성령 충만함을 다 누리는 나만의 집중, 나만의 서밋 타임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를 살리는 증인으로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마지막입니다. 일상에서 재창조의 축복을 찾아내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소한 것에 대한 감사를 날마다 회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당연한 것 없다라고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있는 시스템에 되게 감사하거든요. 전에 이번 주였네요. 그 집회 중간에 밥을 먹는데 잘 아는 목사랑 생선구이를 먹으러 갔어요. 그리고 먹으러 갔는데 생선이 별로라면서 얘가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 생선 이거 어디에 있노? 이렇게. 뭐 바다에 있겠죠. 네가 생선에 바다에 가서 잡으려면 잡을 수나 있나? 어딘지 아나? 누군가가 생선을 잡아서 잘 포장해가지고 옮겨주고, 또 생선을 잘 굽는 아줌마가 이 생선을 또 가지고 와가지고 생선만 주냐? 올려 먹을 수 있도록 야채랑 반찬이랑 된장까지, 이것도 어디서 오냐? 놀랍지 않냐? 우린 단지 9,000원만 낼 뿐인데 이렇게 완벽한 한상을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먹을 수 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은혜라고 하는 거다. 이거 딱 듣더니 얘가 형님 은혜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생선 이거 눈가리가 왜 이래? 이렇게 먹을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준 뭐예요? 복음의 눈으로, 재창조의 축복으로 뭐예요?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사람 볼 때도 뭐예요? 재창조의 축복으로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소중한, 그렇죠? 현장도 뭐예요? 재창조의 눈으로, 내 것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보면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렇죠?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원을 다 알고, 그래서 오늘 결국 뭐예요? 말씀의 결국에는 결론이 뭡니까? 우리는 이미 근원이 치유된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 뭐예요? 이 근원 치유를 잊지 말라고. 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 잊지 마.
그래서 약할 때마다, 한계가 올 때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없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없어서 기도하면서 집중해.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삶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현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가 나타나도 이 문제가 내 삶을 무너지게 않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승리의 여정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근원이 치유된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만 내게 머물고 그리스도의 능력만 나를 통해 증거되게 앞서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